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길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고 시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알자.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예수님과 동행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잘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라면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친구들의 도움,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생 전체를 볼 때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분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목자와 같은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 인간들을 양과 같은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와 양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시편 100편 3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거기에 볼 때 목자와 양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밑에 배경에 깔고 있는 말은 뭐냐? 야훼는 나의 목자다 하면은 나는 야훼의 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우리가 양이다 이렇게 하면 표현이 좀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늘 양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할 때 그들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양은 자기 혼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반드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자가 양을 돌봐야지, 지켜줘야지, 먹여줘야지, 인도해야 되지. 양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고 목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배경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양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개인이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일하고 그리고 잠이 제대로 풍족하게 차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일은 열심히 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일하다 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저녁에 때때로 피곤하고 지칠 때 이거를 한번 묵상하면 참 좋은데, 아,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그 목자시기 때문에 양인 내가 하루 동안 일하고 모든 걸 할 때 피곤하고 지치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목자가 하나님의 특성을 잘 비유한다면 사람은 양의 특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양의 특성을 먼저 알아봅니다. 양은 참 어리석고 약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멀리 볼 수도 없고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데나 갈 수도 없고 판단력이 없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를 모르고 가다가 보면 위험한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함부로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양은 약한 동물. 어떠냐? 이빨도 강하지 않고 뿔도 없고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으면 그냥 가만히 얌전히 물어뜯기고 잡혀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혼자서 살 수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개도 혼자 살고 고양이도 혼자 사는데 양은 혼자서 살 수가 없고 무리를 지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요, 사람도 그래요. 너무 멀리도 못 보고 그 다음에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해요. 사실 판단력도 없지요. 어디에 행복이 있고 어디에 기쁨이 있는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사람은 잘 몰라요. 약해요.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아, 이렇구나. 여러분, 동물의 세계로 모든 걸 보면 어떤 동물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처럼 약한 동물이 없다고 그래요. 소라든지 송아지를 낳으면 그 다음에 바로 출산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조금 이렇게 다 바로 일어서서 걸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바다에 어떤 돌고래라든지 모든 게 보면 낳자마자 헤엄도 치는데, 아이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도 없고 자기 혼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전적으로 어미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런데 동물 중에 다른 동물들은 이거를 먹어도 배탈이 없고 저건 먹어도 배탈이 없고, 근데 사람은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고, 추워도 사람은 힘들고 더워도 병에 걸리고. 여러분, 동물들은 기분 나빠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없대요. 먹는 대로 소화가 되는데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 쓰면 소화까지도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의 우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동물적인 측면에 보면 가장 약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양이 곧 우리들, 자,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면 이 양이 혼자서 살 수도 없고 어떻게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가 우리 주님 선한 목자,
그런데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먹이고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양을 인도하고 먹이고 희생한다. 아, 양은 반드시 선한 목자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 중에 사꾼 목사도 있고 가짜 목자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리도 있고 늑대도 많지만 또 사꾼 목자도 있고 가짜 목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어떤 거냐? 양에게 어떻게 하냐? 세 가지를 보면은요. 하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10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 말년에 자기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다.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래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안전하지요. 두려움이 없죠. 행복하지요. 여러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마귀를 따라가면요, 마귀의 노예가 되고, 돈을 따르면 돈의 노예가 되고, 술을 따르면 술의 노예가 되고, 정욕을 따르면 정욕의 노예가 돼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양이 됩니다. 주님의 진정한 종이 됩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선한 목자 되신 분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선한 목자로 함께 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나 혼자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꼴을 먹여주십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풍성한 꼴을 먹여주십니다. 오늘 9절, 10절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모니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말씀을 했는데 내가 있는 나의 문을 들어오며 나오며 구원을 얻고 풍성한 말씀 꼴을 얻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붙잡고 가는 고백. 우리 다시 한번 시편 23편 1절을 다 같이 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그 아이가 이 아장아장 기어다니거나 이럴 때 지금 물이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 구별 못하고 뜨거운 물에 손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아이가 혼자 구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엄마만 옆에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 아이에게 먹는 것, 기저귀 가는 것, 그리고 아플 때 또 조치해 주는 것, 모든 게 엄마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애쓰고 살아가지만 나중에 인생의 석양에서 깨닫는 것은 내 인생 애쓰고 노력하고 여기까지 왔고, 때때로 어떤 분들은 병들어서 지치고 피곤하고 주저앉을지라도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이게 인생이구나. 인생을 깨달을 쯤 되면은 다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게는 목자가 계신다. 그 목자를 따른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우리가 합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가 먹을 걸 걱정을 해요. 기저귀 차고 있을 때 음식을 뜨겁냐 차냐 아니면은 영양분이 있냐 없냐, 어린아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장아장 이렇게 기어다니는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목자는 다 알잖아요. 이 풀이 독초인지 이 풀이 선한 양식인지 목자만 알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양식을 먹여주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자, 이것이 어떻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다 같이 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은 나 누구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강조를 합니다. 15절, 17절에 18절에 다 같이 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합니다. 사자와 늑대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웁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양들을 인도하시며 양들을 먹이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했지요. 그런데 그 희생은 보통 희생이 아니고 대속의 능력을 발휘하는 희생이었습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죄를 없애는 특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양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공격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그 능력과 그 은혜, 그 희생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이제 사단의 공격이나 죽음의 공격이 가해질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대항해서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기시고 가신 것은 예수님의 피, 대속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자. 우리 찬송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한 말씀, 자,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정말 때때로 모든 힘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자,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오늘 10장 4절 다 같이 하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양들을 밤이면 우리 안에 다 가둡니다. 그리고 늑대나 이리 공격을 다 피할 수 있도록 문을 다 잠궈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그 문을 엽니다. 그리고 양을 우리 밖으로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휘파람을 불든 한마디를 하든 양들의 이름을 부르든 저쪽 앞에서 지팡이 막대기 잡고 그 다음에 부르면 앞서 가면 양들이 다 졸졸졸졸 따라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따라가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대. 자, 여기서 단 한마디지만 깊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하거나 모든 걸 보면 양들이 어떻게 해요? 목자를 따르는 척 합니다. 따르는 척 해요. 그런데 어떤 급한 일, 위험한 일, 내 인생의 생사가 갈림길이 다가오면은 정말 내게 목자가 있냐 없냐가 절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단 한마디지만 양들을 내어놓은 후에 앞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수님을 아는 만큼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믿어지는 만큼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따라오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발걸음 속에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알고 우리 이 새벽의 주제가 예수님을 깊이 알자. 어떠냐? 여러분, 우리 한국말 어법에 그대로 표현이 되지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들었던 얘기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아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을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들어서 아는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어느 정도 알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 동네에 자라 30살부터 메시아 구세주로 해 그리고 3년 반 동안 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일반적인 얘기로 예수님을,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아는 고로 오늘날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음성을 내가 주님의 음성을 안다. 예수님을 깊이 안다. 그래서 10장 9절에 우리 이 말씀에 무게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하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 와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그 문을 들어가야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식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가 앞으로도 세상 끝날 날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진정한 양식을 얻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군가.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왜 양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6년 6월을 살고 있잖아요. 2026년 7월을 살아본 사람이 인류는 없어요. 그런데 금년 7월에 금년 9월에 가을에 지구촌에 어떤 일이 있을지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또 이렇게 세계는 너무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데 우리는 몰라요. 예측을 한다고 하나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내가 알아야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선한 목자를 우리가 알고 믿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 선한 목자는 저와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양식의 꼴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양으로서 선한 목자 그대로 우리 주님 따라가다가 오늘날은 성령님의 인도로 가다가 천국까지 넉넉하게 이기고 나가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야 따라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고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주님의 양으로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살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간직하고 내 남은 평생에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며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고 오늘 하루길을 시작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인생길을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것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 이렇게 새벽에 나온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예물을 드린 것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하늘의 신뢰와 내려로 땅의 형통함으로 채워 주옵시고 또 새벽에 봉사와 헌신한 귀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오늘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위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